말씀을 통해서 아들로 얻은 기쁨의 삶,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요셉, 야곱의 한 가족사로 머물르지 말고 우리는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만난 그 형제들과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 모두가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셉을 예수님으로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어제는 제가 8절까지 나누고 끝냈습니다. 좀 더 우리 45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쓸 것을 채울 뿐 아니라 예수로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얻고, 이 기쁨은 뭘까요? 용서의 기쁨이죠. 회복입니다. 회복. 이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었거든요. 이 죄의 용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첫사랑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를 만나면은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기쁨, 회복되어진 기쁨,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회복되어진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가치관이 아들 예수에게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땅의 것, 잠시 머물다 떠나버릴 세상 것이 그의 모든 중심이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얻은 이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45장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문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만났지만 어떤 이는 어리둥절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이 아들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들을 만난 기쁨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까요? 아들과 함께 생각하고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들과 함께 즐기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아들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또 두드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우리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여러분 좀 딱딱할까 봐 좀 재밌게 하려고, 표현이 좀 재밌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의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제 저녁 여러분 강사님을 통해서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선교는 특권이다. 선교는 축복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시리아 그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환경에 부여함 가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전쟁 속에 버려진 그 아들과 같지만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니, 복음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니,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 그들은 이 땅에 그 누림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어 특별히 밥을 2그릇 먹나요? 어떻게 내 자녀가 출생한 나라가 다 다르도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 어제 수요 오전 예배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나올 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나병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게 나병의 무감각해. 그러나 정작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절했더라. 그러나 산상보훈, 보배로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무감각하지만 정작 육신으로는 나병이 걸렸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마치 침상에 그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달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너무 지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나병이에요. 무감각이에요. 정말 주님으로 산다, 주님 만나면 산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문제는 마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귀로는 듣고 있지만, 미안해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을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지금 내놓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내 생각도 내려놔야죠. 내 생각이 죽어야죠. 근데 생각이 너무 똑똑해요.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살아온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살지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죠. 믿는 나는 문의는 있지만 예수의 생명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내 생명과 직결되진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과 따라해요.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오늘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구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봅시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말은 그냥 가까이 몸으로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와서 나와 만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 오늘 이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함께 동행하며 요셉으로 인하여 누리며 요셉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되며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센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두고 왜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지 못할까요? 그 얄팍한 지식이, 알고 있는 경험이, 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은, 요셉도 어제 그랬어요. 어제 말씀해 보면은 12절 볼까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 이 입이 어떤 입인지 압니까? 애굽 왕 바로 요셉, 애굽 땅의 국무총리 요셉, 그 입의 말은 번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모함이란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찍힌 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리오 왕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며, 그리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사자굴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입의 말, 자, 입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고 인정 아닌 신이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얄팍한 지식이 자꾸 육체의 삶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반 가지씩이라도, 아니면 반 가지가 안 되거든 반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 안 되거든 한 발짝이라도 좀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9절 봅시다. 9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들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들에게로 오라. 그 다음 줄 볼까요?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 지정한 땅, 이 속에는 풍족한 땅,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땅,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는 땅, 그 땅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뿐만 아닙니다. 18절 바로의 말이지만요, 인용해서 봅시다. 18절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자, 내게로 오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자, 여기에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 그 좋은 일이 무언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졌다. 어제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이 말하는 핵심이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고 싶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말이 뭐죠? 당신들이 나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 관계 속에 이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용서받은 믿음이, 회복되어진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했지만 회복을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이 형제들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50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거짓말로 그 마음에 숨겨졌던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번제를 하지만 속은 다른 걸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는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에요. 왜 자꾸 이 죄인이 이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 줄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뭐죠? 예수 믿음으로 아멘이 뭡니까?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다.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은 동이스에서 뭔가처럼 우리 죄가를 옮겼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이 죄인이 아니고 육신을 잊고 살아가니 땅을 딛고 살아가니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지만 기억나면은 회개하고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 거짓말하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용서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런 기쁨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아들 예수를 만나야지 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거 말고 말입니다. 아들을 만나야 돼요. 아들을 만나서 용서의 기쁨을 얻으면은 더 이상 여러분 이 마음에 짐을 지지 않아요. 왜 말끝마다 자꾸 다른 말로 핑계하려고 하고 다른 말로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믿음이 부족해요. 결국 용서는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늘 병들어요.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병요? 불안해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자꾸 그 안에서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함. 무엇 때문에요? 용서받은 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뭐죠? 내 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요셉의 말은 번복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에는요 마귀 사탄은 흉년이라는 걸 갖다 놓습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도 흉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어떤 흉년이요? 기력이 쇠하여진 흉년. 왜 눈 뜨고 죽었다고 그랬죠? 눈 감을 힘이 없었어. 왜 눈 감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눈 뜰 힘이 없었어. 그런 거예요. 그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직까지도 5해 흉년이 있나이다. 5해의 흉년. 근데 이 흉년의 때를 바로와 요셉의 말을 우리 한번 빌려봅시다. 16절 다음 너무 많으니까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뭘 줬더라? 길 양식을 주며. 길 양식. 이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양식이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광야길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양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22절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낮에는 더우니 밤에는 추우니 생명과도 연관되어지지만 옷은요 믿음과 연관되어질 때가 많아요.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은, 가까이만 하면은 믿음의 옷도 더하여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식어질까요? 왜 믿음의 옷을 자꾸 벗어버리죠? 왜 자꾸 하나씩 벗죠? 예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길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양식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는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옷 입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은혜 또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자, 봅시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여기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누구 안에서요? 아들 안에서.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곧 아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한다? 동행이죠. 동행. 할렐루야. 믿음으로 용서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는요, 갈등이 생겨. 갈등.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봅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기 다투지 말라, 화목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요동하지 마세요.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 여정 속에 마음이 흔들리죠? 눈으로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지 말고, 있나 없나, 되나 안 되나, 이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제 시청에 이제 시장님하고 한 해를 우리 기독교연합회와 춘천시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하러 갔는데 우리 앞팀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비전석굴 어디 가을바람 음악회를 하는데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딱 출발하면서 시청에서 이 영상을 켜고 오는데, 와, 가슴이 콩닥콩닥. 이 아이들은 언제 변화될래나. 그런데요, 진짜 6학년들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같더라고요. 리듬도 막 타면서. 예, 거기서 저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 첫술에 세상에 베푸는 것이 있겠냐?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을 보면서요, 내 신앙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피차 1번 아닐까요? 물론 뭐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면은 그분도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분을 결론 짓고 끝내버리지 말고, 오늘은 맨 앞줄에 앉았어요. 저렇게 일찍. 우리 자매님은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오나 봐. 오, 놀라워요. 그리고 설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꾸벅꾸벅, 도경자 권사님 또 괜찮아. 졸면서 넘어질까 봐 옆에 바짝 붙어가 또 받쳐주고 앉았네. 내가 다 보여. 그래도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쏙 들어가면은 묻고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이 성전의 큰 기둥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렇게 바라봅시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갈등이 많아요. 요동치는 게 많아요. 요동치는 게 많아요. 목회자들은 안 그렇겠어요? 왜 목회자들이 갈등이 없겠어요? 장로님들에겐 갈등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인생길 가운데 갈등하지 마라. 그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과 화목한 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자꾸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자, 봅시다. 26절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따라합시다. 알리자. 이거예요. 갈등이 오면 갈등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자꾸 한번 전해보세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행복할 때가 지금처럼 복음을 설교할 때입니다.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서 연약한 자들을 세울 때,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행복하죠? 무엇이죠? 알리는 겁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뭐 했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어리둥절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둥절이 둥절이해요. 그런데 봅시다. 다음 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가 간증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죠.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이 특징이 뭐죠? 그들은 엄청난 눈물골짜기를 지나오며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에게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보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간증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줄 것이 있어야죠. 뭔가 줄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야곱이 말한 것 같이, 그래, 나 교회 갈게. 예수 믿으면 돼. 갈등하던 그들이, 어리둥절하던 그들이 조카도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서면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자리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북을 돋우고 끊임없이 업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우리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총력 전도의 달. 할렐루야. 응? 우리가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무엇으로 살아내겠습니까? 복음 전도로 열매를 맺어야지요. 1년이 지나도록 이 한마디 전하지 못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복음이 이 안에서 멈춰 있어요. 입을 열어 알립시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알립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리둥절이가 조카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는요 오, 예, 아멘, 조카도다 하고 여기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행함이 있는, 내가 가서 볼 거야,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내가 전도하러 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어리둥절히 하던 그들이 계속 복음 앞에 세워지면은 그들이 조카도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께, 곧 이 아들, 야곱의 아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받았어요. 회복되어졌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마음에 괴로운 짐을 지고 사는 거.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그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아들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 할 때요? 용서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부터 쑥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라나타 교회처럼, 필리핀의 홍성교사님 동네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영악해요. 사탄이 세상에, 어제 내가 메시지 하나를 보면 혼자서 막 기뻤어요. 5년 동안 교과서 속에 자유민주주의, 성평등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또 개정하면서 이제는 동성애 이런 걸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단체도 어느 그룹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근데 전국에서 교회들이 막 들불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교가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는데 그걸 없던 것을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걸 집어넣고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슬람은 막 끊임없이 개종하는 방법은 그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데 기독교는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문화와 문명과 함께 우리를 무너뜨리고 야곱야곱 다음 세대를 종 먹듯이 이렇게 야곱야곱 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분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꾸 알려야 돼요. 자꾸 복음을 알려야 돼. 복음을 알려야 돼. 어리둥절해도 알려야 돼. 어디까지요? 조카도다 할 때까지. 근데 조카다도 말로만 교회 오니까 좋아, 이게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요? 야곱이 뭐라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조우,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과의 형제들과의 조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작정 8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100일 작정 51번째, 두 아들의 가정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 주의 보혈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하나님, 수능시험 볼 손녀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